여호야김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독하게 듣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도자기 공방이에요. 도자기 공방. 갔더니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도자기 공방에 예레미야가 안 가봤겠어요? 다 가봤죠. 예, 가보면 어떤 곳인지, 뭘 하는 곳인지 몰라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뻔히 안 가봐도 되는데,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은혜는 순종한 그 자리에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는 움직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주 썩은 뱃띠의 비유,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받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가 있고 주시는 또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려면 잘 순종해서 움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예레미야는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내려갑니다. 왜요?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냥 내려갑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면 늘상 있는 일이죠. 그런 거 늘 가면 예상할 수 있는 그림 아니에요? 아마 거기 거의 이제 그릇의 모양이 완성이 되어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면 저게 화병을 만드는구나. 저게 국그릇을 만드는구나. 저게 밥그릇을 만드는구나. 꽃병을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쉐입을 보면. 근데 거의 다 이렇게 나온 상황 같았는데 그게 팍 터지면서 틀어져 버렸어요.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했는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전에 만들던 모양과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또 다른 멋진 작품이 그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 제가 무슨 도자기 장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만든 도자기는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립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도자기를 굽기도 하고 막 유약을 발라서 또 초벌, 재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초벌도 하고 재벌도 하거든요. 유약을 바르고 여러 번의 과정을 다 거치고 완성된 작품을 쭉 보면서 망치를 하나 들고 와서는 보다가 너무 예쁜 작품인데 그냥 깨트려 버려요. 그거 나눠주지. 이해가 안 됐어요. 거의 다 깨진다고 봐야 돼요. 그 손에서. 몇 가지만 그 사람 눈에 딱 들어서 그게 명품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괜찮거든요. 심지어 제자들이 만든 작품들 굉장히 아주 표면도 고르고 너무 예쁜 작품인데 왜 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마음이에요. 아니 모양이 잘 나왔어요.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걸 왜 구겨서 새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마음이에요. 이걸 예레미야가 본 겁니다. 말씀에 따라 토기장의 집에 도착한 그가 거기서 본 것은 단지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면서 진흙으로 모양 만들다가 안 되면 깨버리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광경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핵심 메시지인데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니. 내가 이것을 완전히 흙덩이로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예쁜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내 손에 달려 있어. 내 손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 개인, 나라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관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 창조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우린 믿어야 합니다.
욥기 12장 23절을 보면 나라의 흥망이 그분의 장중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15절을 보면 모든 인생들의 삶과 죽음이 그의 가슴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로마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이해하고 인정하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유다는 아예 신앙이 없다고 봐야 돼요. 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이해했어야 될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한 관계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덩이 무능하고 할 수 없는 진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결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날고 겨봐야 하나님의 손에 결정되어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다.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졌어야 될 지식이었습니다. 그 지식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는 거겠죠. 유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찾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부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완고했던 이 모든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 북이스라엘 멸망도 마찬가지고 남유다 멸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 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나에게 절대적인지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왕, 왜 이 왕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절대 주권자인지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바벨론 쳐들어오면 이건가? 바벨론이 우리를 망하게 할 건가? 예레미야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 또 애굽이 도와줘서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물러가면 그럼 그렇지 하고 한숨 돌리고 상황 따라 눈에 보여지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의 마지막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 맞습니까? 이 지식이 없었어요, 유다는요. 우상숭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절대적이냐, 얼마나 창조적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분이고 얼마나 창조적인 분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권자인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크고 위대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들에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성 안으로 불러들이겠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을 통해 치겠다.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 고대 근동지방, 세계를 제패했던 그 엄청난 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몽둥이에 불과했어요. 그 엄청난 나라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때리시는 몽둥이,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겁니까? 이걸 보는 눈이 없었어요. 바벨론은 도구예요. 결국 바벨론도 교만하니까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겁니다. 이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떨고, 다니엘서에서는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절대 주권 왕을 짐승처럼 만들기도 하십니다. 미치광이로 만들기도 하세요. 다시 지혜를 주어서 왕권을 회복하기도 하십니다. 세계 역사를 주름잡던 아수르란 나라도 결국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망하게 하셨다. 바벨론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바벨론도 페르시아에서 멸망하더라요.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역사의 주권자, 절대자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했다. 이런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했다고 봐요. 결국 이것을 아는 만큼이 지식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광대하시냐. 하나님의 주권이 유다라는 나라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만 읽어봐도요. 2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의 죄악과 멸망의 원인을 얘기를 하시고 이제 멸망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46장부터 51장까지는 그 인접 국가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인지 지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이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습니다. 이 지식이 없으니까 주권자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이집트에 붙었다 사람 눈치 봤다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권의 영역을 내 생각으로 제한합니다. 유다 왕들이 그랬거든요.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내 생각의 바운더리 안에 바벨론? 그렇지. 이집트가 대안이야. 그나마 바벨론을 대항할 사람, 대항할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어. 그나마 애굽밖에 적수가 없어.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겼는가 봤더니 우상들을 많이 섬긴 것은요. 우상들마다 다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 우상은 저걸 잘하고 전공 분야가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이 통치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에스겔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남유다 멸망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전을 순회하며 깊이 숨어있는 우상숭배 현장을 영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주상 목상은 물론이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자연 숭배 사상까지 돌과 나무와 뭐 이런 밀곤과 금오스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겼나 봤더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후와 날씨는 누가 주관하느냐? 바알신이었습니다. 바알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왜 하나님 손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다산과 풍요,
바로 바알의 아내인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밀곰, 그모스, 인신제사까지 해가면서 그들을 섬겨서 복받아 보겠다고. 자연숭배 사상은 이집트의 우상적 요소와 비슷하게 겹칩니다. 이게 출애굽하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그들 생각 속에 이 이집트의 우상 사상은 그대로 자리 잡습니다. 이집트는요, 각 분야가 다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는 각 우상을 치는 거거든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었잖아요. 나일의 신 크놈.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헤켓,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티끌들이 다 이로 바뀌는, 이것은 바로 땅과 비옥한 땅, 사막의 신 세트, 이것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위는요, 질병과 죽음의 신 케프라, 그것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육축의 신 아피스, 이것은 생축 질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치시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독종은 질병 수호의 신 타이폰, 그리고 불과 우박 재앙이 하늘에서 막 떨어졌는데요, 하늘의 신 누트, 그리고 곡물의 신 세트, 메뚜기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흑암이 임한 것은 그들이 가장 크게 섬겼던 태양신 라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은 바로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분야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생각이 좁아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신다는 주권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유다 말기까지 그대로 따라와서 각종 우상과 자연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역은 성전에만 있을 뿐이고, 절기 때나 나타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의 주권을 이렇게 편협하게 만들고 나머지 모든 영역은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말로는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앞에 진흙은 어떤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흙의 어떤 부분은 토기장이는 어떻게 합니까? 진흙 전체를 다 주물르잖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몰랐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생각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이건 하실 수 있고, 문제를 만나면 이건 못 하시고,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믿어지는 부분과 믿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시켜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불신앙으로 인해서 제한하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엇이 해야 되고, 이것은 돈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사람이 해야 되고, 이것은 내 노력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기도할 문제고, 어떤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하실 수 있다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기도해야 될 문제인가요? 이거 법적인 문제잖아요. 법은 변호사로 해야 되잖아요. 통계와 숫자, 데이터, 경험, 지금까지의 판례, 이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해야 될 문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공부, 내가 머리가 나쁘고 원래 안 외워지고 언어에 재능이 원래 없고, 이건 공부해야 될 문제지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큼인 거예요. 어디까지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에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의사에게 굉장히 아주 전문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엑스레이, MRI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가, 이 사람은 정말 스페셜리스트,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어느 순간 벗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여전히 남유다 사람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를, 이 예레미야의 음성을, 예레미야가 들었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분야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여러분 그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제외되어 있던,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께 맡기고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게 남유다의 문제였어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20년 전 일입니다. 2001년 제가 길림성에 단기 선교로 갔을 때, 요즘에는 조선족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중동포. 제중동포 가족을 신방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정도 집회가 끝나고요. 그 마을의 제중동포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3대가 같이 사는데, 원래 할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할머니.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고 열심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하나뿐인 딸이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리고 신방을 가보니까 집이 그래도 좀 형편이 괜찮더라고요. 당원이니까요. 그분의 남편도 당원이었어요. 그분의 남편은 중국 분이셨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귀여워요. 한 3살 정도 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교회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공산당원인 딸이 엄마 가지 말라고 얘기했겠죠. 핍박이 그렇게 심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무시하고, 겨울에, 저희가 그때 2월 달에 갔거든요, 선교를. 거기가 빙판길이었는데 오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새벽 기도 오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습니다. 저희가 선교 가기 바로 전주에 다쳐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부스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딸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봐봐. 괜히 그 교회 가다가 팔이 부러졌잖아. 교회 가지 마! 라는 핑계가 생겨서 더 강하게 핍박하고, 어머니는 할 말이 없어서 팔도 아프고 교회를 못 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이웃에 있던 분이 그 지역장님이셨는데, 그분이 거기 신방 가자고 말씀하셔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주시라고, 브릿지 전도법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옆에 있는 우리 자매들에게 율동도 시키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막 시키고, 그럼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막 침을 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팔 부러진 할머니나 아멘 아멘 그러는데 따님은 완전히 시큰둥하고 반응이 싸늘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도가 끝나고 차를 내왔는데,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성령님은 꼭 이때 감동을 하시더라. 성령께서 그 어머니의 팔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감동을 막 주십니다. 왜 이런 감동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차를 마시고 거기서 나오는 찰나였는데 기도해 주라는 감동을 강하게 주십니다. 그저께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감동을 주시더니 오늘도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딸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라는 감동까지 주셨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아멘하고 나오면 끝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퉁퉁 불어 부러진 발이 고침을 받게 하라. 팔을 봤어요. 그 순간 제가 팔을 봤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부러졌는지, 여기가 부러졌는데 손등까지 시퍼렇게 물이 이게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깁스를 했는데요. 깁스하고 난 다음에 손이 부었어요. 이렇게. 너무 아프대요. 보니까 더 심각해요. 기도해 주어라.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주권의 영역 안에 뼈는 제외시켰더라고요. 뼈를 제외시켜요. 뼈. 뼈는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뼈는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뼈는 2달 걸려. 2달. 제가 지금까지 봤어. 3달 걸리기도 하면. 완전히 붙기까지는 조심하고 큰일 납니다. 3달, 4달 걸리고요. 막. 뼈는 달라. 이건 뼈야. 뼈는 빨리 붙는 게 절대 아니라고. 뼈는 다른 문제야. 뼈는 아주 다른 문제야. 그냥 감기, 약간 장기 같은 거 보이지 않는 장기, 암병 이런 것도 조금 그래도 믿음이 생기는데 뼈는 틀리더라고. 뼈는. 여러분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믿음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자꾸 제외시킨다. 제가 그날 알았어요. 뼈를 제외시키고 있더라고. 뼈는 안 돼. 뼈는 지금 기도한다고 뼈가 안 돼. 제가 이 뼈는 안 된다는 것이 강력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네요. 뼈는 제가 못 믿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딱 회개하고 나니까요. 그래, 내가 고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뼈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 있어. 이 뼈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 집이 떠나가라 선포하고 손을 딱 뗐어요. 같이 갔던 6명이 있었거든요. 저만 이걸 본 게 아니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가셨어요. 사업하시는 집사님. 그분이 가셔서 옆에서 보는데 그분은 꼭 보면 옆에서 물증을 찾아. 그때 할머니 눈 보인 것도 몇 개예요?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자꾸 따라가서. 그런데 순간에 그분의 눈에 보기에도 붓기가 싹 빠져버렸어요. 멍자국은 남았는데 붓기가 싹 빠져버렸어요. 그 할머니가 팔을 움직여요. 이분이 몇 개예요? 이 기질을 발동해서 팔 한번 움직여 보세요. 손목을 꺾어 보세요.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공산당원인 따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왜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답답해합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서 경계선에 걸쳐 있거나 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토기장이와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 광대하신 주권자라는 이 지식이 없으니까 내 고정관념 안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내 생각, 내 예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저렇게 하실 거야. 이것도 틀렸어요. 진흙 주제에 하나님이 요강을 만들지, 컵을 만들지, 화병을 만들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미래에서 비추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기도했으니까 이때쯤 응답하실 거야. 이 고정관념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거는 아닌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동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바운더리 안에, 내 생각과 내 예상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두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내 고정관념,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 주신 응답이고 이건 하나님 주신 응답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라클, 이 박위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촉망받는 청년이고 똑똑한 청년이에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인턴에서 정직원이 되던 날 회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너무 많이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추락해버렸습니다.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높은 건물에서 이 추락을 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전신마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딱 떴는데 자기 몸은 보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몸이 보이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발끝 하나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불구가 되었습니다. 평생 너는 걷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열심히 재활을 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야. 사람들이 엄청나게 신방 오기도 하고 힘도 주고 가고 기도도 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그분들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하셨어. 내가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고치실 거야. 아멘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낫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모든 기도와 격려와 부담, 할 수 있다, 나을 거다, 이것도 점점 부담이 되고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망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 손을 딱 잡더래요. 딱 봤더니 건너편에 있는 중환자실에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어머니가, 뇌손상을 입은 한 운동선수의 어머니, 의식이 없어요 지금. 와서는 박위의 손을 잡으면서 막 울면서 우리 아들이 너만큼만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다. 자기는 얼굴밖에 못 움직이는데 입만 나불나불 하는데 우리 아들이 너만큼만이라도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부터 자기의 고민과 괴로움에 갇혀서 시간을 보내던 그 시선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처럼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때부터 남을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휠체어를 안고.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해드립니다. 라고 할 때에 자기는 나가기 싫었어요. 이제 뭐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 좋아요. 주변 분들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것에 해가지고 지붕에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안 나가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그걸 들고 휠체어를 들고 앞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전부가 다 달라붙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눈을 뜨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박위야, 이제 너가 사랑해줘. 너가 이제 누군가를 위로해줘. 너무 힘든 자들이 많다. 너를 통해 내 마음을, 내 위로를 전하기 원한다. 너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나의 희망이 되어다오.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받아들일 때부터 미라클, 박위 형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니까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살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힘을 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나와 다를 수 있고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거. 오히려 상처는 내 속에 별이 될 수 있고, 느헤미야의 비전도 슬픔을 동반하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때로는 무너뜨리고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까는 고침받은 이야기하고 이번엔 고침받지 못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고침받는다는 얘기야? 아니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헷갈립니다. 제가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넓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넓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넓으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주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짧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회개도, 변화도, 축복도 있다.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지식이 없어서 회개치 않았던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니까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니까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9절,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가 변화되고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의 주권은 능히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어요. 누가 중요해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회개에 능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변화에 있어서 적극적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니까 회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알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한번 따라합시다. 능히 바꾸실 수 있다. 이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이런 희망이 없이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기도도 안 되는 거죠. 뭘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혹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서 벗어난 나의 불신앙이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리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너가 회개하면 너 바꿀 수 있어. 바벨론 지금 쳐들어오지? 내가 그냥 치워버릴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너가 회개하면 바꿀 수 있어.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주권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12절, 근데 너희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네. 너희가 절대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의 회개치 않는 모습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초점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고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도 저주도 생과 사, 화와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변화도 회개도 없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니까 과학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통계를 의지하고 상황 따라 좌지우지하고 이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모든 불신앙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편협하고 좁은 우리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치유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건강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영주권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법적인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남들이 다 끝났다고 손을 터는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남들이 전문가가 누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전화해주고 메일 해서 안 돼,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다면 전해준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또 질문합니다. 누가 응답하실 분이에요? 누가 능히 회복하실 분이에요? 이 문제는 지금 너무 심각한데 이거는 지금? 이거 너무 힘든 문제인데 이거는 누가 회복하실 분이에요? 대답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누가 해결하실 분이에요? 누가 화를 복을 화로 능히 돌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마지막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희망의 상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요. 다 된 것도 안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흙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가 지금의 극한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질문이 너무 많았죠? 오늘 주권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허락하시면 응답이 있다. 오늘 주권자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된다. 오늘 주권자 하나님 뜻에 나를 바꾸면 하나님 일하신다. 오늘 주권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뀌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야김 때 왜 그렇게 회개를 하지 않았나 봤더니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은 그 들은 이야기가 그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힘이 되면 안 되거든.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붙들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지. 히스기야가 원래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포위하고 거의 다 됐는데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아침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시체가 돼 있어. 놀래서 달아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 소식을 또 알았어 또.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바꾼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진흙과 같이 어떤 결정도 결과도 책임질 수 없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아무 능력이 없는 진흙 한 덩이와 같은 상태. 그런데 2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야, 멋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너는 감옥에 갇혀 있어. 내가 한다. 내가. 나는 감옥에 안 갇혀 있다. 내가 한다. 너는 기도만 해. 진흙 한 덩이와 같은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자. 근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토기장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할게요. 제가 마지막 찬양을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찬양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영감 있는 우리의 찬양팀이 이 찬양을 불러서 제가 생각이 반짝 뛰었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그 광대하신 주님은 내 삶만이 아니에요.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나의 모든 삶의 통치 영역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 주님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그 주권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을 넣으십시오. 이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이 시간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살아계신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만물의 창조자, 만물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 선포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오늘 기도할게요. 오늘 날마다 하는 습관적인 기도 말고요, 대상을 정확하게 겨냥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오랫동안 힘들어하던 그 문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보고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조장하며, 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야, 네가 해야지, 이거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냐? 그 참소와 속삭임을 오늘 이 시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삶의 토기장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좁아터진 불신앙에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의 영역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끌어들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바꿔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